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낫발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낫발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곁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주제로 무덤 속에 사흘이란 그 시간을 기다리신 이유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임을 우리 모두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 신자답게 살아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셨는지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입을 모아 예수 사셨다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때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무덤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봉인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흘째 되는 바로 오늘 주일 이른 새벽,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누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두 천사가 주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숨에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또 황급히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요한이 머리만 집어넣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뒤따라온 베드로가 성큼성큼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개켜있는 모양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형태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속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연신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무덤에 홀로 남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다시 한숨에 달려가 전해주지만 제자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해. 여러분, 도대체 이 도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볼 때 너희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로는 부활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도마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를 요구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보고 믿은 너보다 다른 10명의 제자가 더 믿음이 낮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부활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의 근거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고요.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증언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전해주는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대략 15년에서 4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며 다닐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살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기적들, 그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사자가 물어뜯는 그 순교의 현장에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또 그들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서의 증언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진리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기쁘고 더더욱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 아침에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수혜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제자들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당사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고 의문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의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똑같이 신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신자들의 의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이어지는 제법 긴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답변을 들여다보면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문을 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의 수가 50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 덧붙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주도는 다녀오셨겠죠? 제주도의 그 귤나무, 감귤나무 과수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귤나무들이 푸릇푸릇 자라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귤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청귤, 그 푸른 귤 열매 하나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과수원 전체가 노랗게 익은 감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부활의 신앙을 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울은요,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2절까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은 비밀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요. 여러분, 그 비밀,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령과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어떤 다른 형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부활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서 살과 피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썩은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죽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장차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침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54절, 55절이 그겁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부활은요, 그 죽음이란 존재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는 죽음 앞에서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고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요, 우리들 가슴 속에 약동하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이 부활의 노래,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활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이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요, 또 실제하는 현실임을 믿습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죽음이 실감되듯이 부활도 실감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실이듯이 부활도 사실입니다. 죽음이 개별적인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부활 역시도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제쳐놓고서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원천적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노래를 가진 신자는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경고함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거짓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철학이나 속된 풍조에 끌려가지고 부활의 신앙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부활 신앙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든든히 붙잡고 사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니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즐기며 살자 그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주님의 앞에 서는 그 복된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새롭게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기념 달걀을 가지고 VIP 비신자들에게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교회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그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쓰는 것도 다 이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펼쳐주시는 나의 일상 속에서 부활에 대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과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